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요, 기대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입니다. 보는 관점만 바꿀 수 있다면 실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불쾌한 경험도 흥미로운 경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고난의 상황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선교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재판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사도 바울에게 유쾌한 경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뜻하지 않은 경험으로 인하여서 실망이 되어지고 또 좌절과 낙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을 보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 모든 고난은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선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오늘 사도행전의 마무리,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선교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두 가지 특별한 섭리적 계획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에 열린 기회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그 열린 문을 무시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임받으려면요, 무엇보다 열린 문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지금 비록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지만 미결수로서 그것이 완전한 감옥이 아니라 연금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회 속에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사도 바울이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에게 주어진 열린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십시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복음이 로마 가운데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로마의 하나님의 지평이 넓혀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또 전도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로마에 와서 열린 선교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리하게 로마행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가 억지로 로마로 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는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열린 기회 속에서 닫혀져 있었을 때는 못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은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전도하라는, 선교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요, 작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능력으로도요, 열린 기회 속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의 문이 열려졌을 때 순종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시간이었어요. 본문 30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 셋집에 머문 시간이 모두 2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AD 62년경에 로마에서 로마법을 위반한 특별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체포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최후의 전도 여행을 그레데, 에베소,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AD 67년 6월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선교 열매가 컸던 때가 바로 에베소 3년 사역과 로마의 가택연금 2년의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로마의 가택연금의 시간은요, 아주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3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시당하고 있었지만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가 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화, 아니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로마에서의 아주 특별한 2년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그 2년의 시간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는가,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시간을 보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요 시간의 선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선물을 우리는 헛되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요, 또 주님 앞에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도행전은요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서 학자들은요 오픈엔딩이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까지 비록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불순종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인생을 사도행전 29장의 과업을 향해서 다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진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그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은혜 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